오늘부터 함께 빌립보서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빌립보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빌립보라는 도시는 주전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 왕 빌립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당시 그 마게도냐 주변의 야만인 나라를 빼앗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로마에게 점령당해 로마의 한 일부분이 되었는데, 이후 안토니우스라는 그 사람과 옥타비아누스와 이 두 사람이 편을 먹고 로마 공화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쟁에서 이제 공을 세운 군인들을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주둔시켰는데, 또 시간이 흐르자 이 함께 점령했던 이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였고,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군대와 안토니우스의 패배한 그 군대를 빌립보에서 아예 정착을 시켜서 살도록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이 빌립보 시민들은 그래서 로마 시민들과 동일하게 이 법적으로 행정적인 체계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 시민들은 나 로마 사람이야, 나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지역의 특징은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았고, 또 헬라 문화로 인해서 종교적으로도 미신이 많았고 다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유대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곳에 지금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먼저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막으시고, 이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도우러 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내가 저기로 가서 선교해야 되겠구나 하며 선교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 처음 들어간 곳이 첫 성 빌립보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처음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하였고, 이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보았는데,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이 열렸습니다. 이 옥이 열렸을 때 간수가 탈옥했구나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고, 이 바울이 또 그 간수와 간수장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가 세워진 것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난 뒤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로 전도를 나아갔습니다. 이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시기는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다들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바울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되어서 로마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잠깐 또 석방되었다가 다시 감옥에 갇혔다가 주 67년에 목이 베어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썼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어떻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편지를 쓸 수 있었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바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갔을 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바울과 교류를 하면서 함께 돕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떠나고 나중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와 소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명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외로울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함께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디모데 후서 1장을 펼치셔서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바울을 찾으러 갔는데 바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부지런히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여러 번 찾아와서 여러 번 만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찾아다녔고 헤맸고 그 다음에 찾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얼마나 외로운 상태였고 도움받지 못하면 힘든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어땠을까요? 그 상황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네로가 핍박이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도 형편이 좋지 않았고 상당한 박해와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풍성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린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연보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또 그 시련 가운데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은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보와 형제 자매를 도울 때 우리가 여유 있는 가운데에서 도우려고 하는 것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 주신 것으로 여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돕겠다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가난한 가운데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살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참 좋은 것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하다고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더욱더 이 가난해도
우리가 누군가 형제 자매를 돕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베푼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한 감사도 할 겸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혀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갇혀 있어서 복음이 퇴보됐다고 생각하는데 퇴보되지 않았고 진보되었다, 진보를 이루게 했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자꾸만 좋은 조건에서 전도를 해야,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들어간다, 전도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 또 로마에서 도움을 받아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유로운 모습으로 로마에 갔나요? 아니죠. 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가서 복음을 덜 전했는가? 아니요, 더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항시대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썼고, 세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에 내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형제들과 바울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 보입니다. 사랑이 흘러 넘쳐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쁨입니다. 4장이라는 짧은 서신 편지인데 이 안에 기쁨이라는 것이 1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라. 아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조그만한 어려움이 생기면 근심, 걱정, 한숨이 가득합니다.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반대로 말해서 바울은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극심한 고통, 어려움 그런 가운데 있지만 나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는 104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104절밖에 안 되는 여기에서 7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15번 사용합니다. 이 횟수를 보면 절수와 비교했을 때 절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의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무나 기쁘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아는 것이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조건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죠. 제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몇 구절을 또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장 높이 되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변화하여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또 뭐로 여긴다고 하는데,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바울이 알았던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동일하니, 너희도 똑같으니 너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더라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그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계속해서 봐갈 텐데 우리도 계속 공부하면서 바울처럼 동일하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든 어떤 조건을 주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1장에서부터 짧게 살펴보면 1장에서는 복음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과 나눈 교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복음의 태보가 아니라 진보라고 말하고 자신의 간절한 소망은 죽든지 살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말하고, 그것을 근거로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을 되어서 복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합니다. 3장에서는 할례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혼내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가진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끝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이 편지를 보면 계속해서 말했지만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우울해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 말 빼고는 우울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가 그렇게 우울하지 않고 되려 환한 분위기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는 최악의 상황에 있었고, 그러면서 마음은 제일 기뻐했던 모습입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바울의 그 마음들, 바울이 믿었던 그 진리들을 또 함께 알아가고,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분명하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으로도 인정하고 깊이 새겨 있지만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든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바르게 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서, 세상은 어떤 것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라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를 보여주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